네. 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연주해 주신 바이올린 주혜경 자매, 첼로의 이영숙 집사님, 피아노의 이유진 집사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귀한 찬양 연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제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의 말에 틀린 말이 없었다.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큰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40개 정도 비유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은가 하면은 어떤 것은 비유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좀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카운트해서 몇 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략 40개 정도의 비유가 주로 공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주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 이 비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옥스포드 러너스 딕셔너리에 보니까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A short story,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That teaches a moral or spiritual lesson. 도덕적이거나 또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짧은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Especially one of those told by Jesus as recorded in the Bible. 특별히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비유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가 다 비유는 아니고 그 중에 비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옥스포드 러너스 딕셔너리에 나온 이 데피니션처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이 비유를 사용하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적인 장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주 그 데피니션이 짧지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그 교훈 또는 진리, 이것을 잘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는 그리스어로 파라볼레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앞에 붙은 말은요, 옆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 또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to throw, to cast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갖다 놓은 그런 이야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심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누룩 있잖아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이것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은 크게 부풀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작은 기도, 너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성장하고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통찰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생활,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것들, 어떤 사람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면은 작은 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유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 신학교의 그 종신 교수로 있던 분이고요. 또 하버드 신학교에서 이분을 초대해서 초빙 교수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 하버드 신학교에서는 주로 실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설교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인 온타리오에 있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에 채플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아주 정신 박약자, 또 정신 장애자, 뭐 신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에 채플린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발견했던 그런 삶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가 그 공동체에 들어간 후에 나온 책들 가운데 비교적 초창기에 나온 책이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198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1996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1992년에 나온 책이 탕자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가르쳐서 나우엔의 유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탕자의 귀향을 쓰고 나서 이것을 방송국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어떤 그 드라마 같이 이렇게 만들던 작업을 하는 중에 그걸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3년 프랑스를 여행하던 나우엔은 거기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림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 나우엔은 그 그림에 푹 빠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화면 앞에 화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둡게, 물론 전체가 어둡긴 합니다. 굉장히 어둡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그 그림에 푹 빠져 살다가 3년 후에 이 나우엔이 러시아를 가게 돼요. 그 러시아에 있는 미술관에 렘브란트의 원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원작을 그 미술관에서 나우엔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 그 그림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시간이 가니까 미술관 안으로 햇빛이 이렇게 비춰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햇빛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그가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어요. 그림 앞에서. 그러면서 렘브란트의 생애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생애를 그 인물에다가 투영시키면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나온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인물은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가장 눈길이 가요. 이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이신데 그 노인치고는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어깨와 가슴을 가진 노인으로 그렇게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빨강 망토는 그 아버지의 권위와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을 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눈을 보면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나우엔은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너무 흘러가지고 눈물이 그 눈을 아주 짓물렸어요. 그래서 거의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나우엔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우엔은 아들의 어깨 위에 지금 놓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주목해서 봤어요. 두 손이 똑같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아들의 어깨 위에 이렇게 어깨를 짚고 있는데 손가락이 길어요. 그리고 아주 고운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왼손은 왼손은 오른손하고 달라요. 그래서 손가락도 좀 짧고 좀 투박하고 그리고 손등에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손이 때때로 엄마의 손처럼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손이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자식의 어깨를 딱 누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달라요. 한 손은 어머니,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사람은 아버지의 품에
무릎을 꿇고 안겨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작은 아들은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깎은 머리를 아버지의 품에다가 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들어있는 태아, 피터스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가진 고생을 하고 풍파를 겪은 후에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의 그 평화와 그리고 평안한 모습을 태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다고 나우엔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먼 나라로 갔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프라디걸 선 그러면 뭐 그냥 그 방탕한 아들, 탕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탕자, 방탕한 아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나간 유산을 다 까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갖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 아들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 다 해지고 꾀죄죄하고 그런 옷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조금 큰 그림으로 보여주면 설명이 쉽겠어요? 그리고 그 고생한 아들의 모습이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왼쪽 발은 신발에서 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발 뒤꿈치가 다 나왔습니다. 아마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발에도 보면은 그 샌들의 뒤축이 떨어져 나갔어요. 바로 이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객지에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받아온 돈, 그 돈이 남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집을 나왔는데 가진 고생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2014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A Long Way Off. A Long Way Off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지금 그 영화의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A Long Way Off. 아득히
먼 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는가 하면 The Modern Day Story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이야기의 현대판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We all know one.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one.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Or we are waiting for one to come home. 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집을 나간 자식, 딸, 아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조심해서 읽어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작은 아들에게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니, 돈 떨어졌는데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딱 떨어지고 구걸도 할 수가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들이 지금 이중으로 겹쳤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고 작은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내 아버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 작은 아들의 넋두리 고백을 들으면서, 야, 돈 떨어지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일자리 없어요. 이건 어쩌면 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셔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 철학자이고 신학자라고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철학자의 카테고리 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그 실존주의 철학을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실존주의 철학을 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의 신학 사상을 이제 이렇게 잘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대표작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 공포와 전율,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의 저서입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한번 그 명단을 좀 볼까요?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칼 야스퍼스, 마틴 하이데거, 그 다음에 앨버트 까미. 정말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철학자들은 인류의 철학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지성사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왜냐하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The most common form of despair. 가장 일반적인, 가장 흔한 despair니까 절망이잖아요. 가장 흔한 절망의 form, 형태는 is not being who you are. The most common form of despair is not being who you are.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흔한 형태의 절망의 형태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철학자들의 말은 금방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참 생각해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절망, 디스페어는 왜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느냐? 가장 흔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흔하게 절망을 느낀다. 이 작은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왔지만 지금 보세요. 돈 다 떨어지고 샌들의 뒤축도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고 이제 남루한 옷을 입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데까지 작은 아들이 전락하게 됐어요.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모습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거기서 이 작은 아들은 깊은 절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치료되지 않고 절망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을 보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 용기를 가지게 됐지? 그게 그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 맞아. 자기의 고귀한 신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하고 비참한 자기가 돼가지고 절망을 느꼈어.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말이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게 됐느냐.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a leap of faith라고 그랬어요. a leap라는 게 뛴다는 뜻이잖아요. a leap of faith. 신앙의 뛴, 신앙의 도약, 절망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a leap of faith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작은 아들을 보면은 절망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내게 됐을까? 이게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시 이제 탕자의 비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실에서 이 전체 그림 말고 그 작은 아들을 클로즈업해서 본 그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있던데. 자, 이 작은 아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좀 올려서 엉덩이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네, 그거 좀 키워서. 근데 이게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좀 컴컴하니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작은 아들이요, 그 신발이 있잖아요. 그 위로 보면 오른쪽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나요? 오른쪽 허리춤에 단도를 하나 차고 있어요. 근데 이 단도가 제가 이제 좋은 그림으로 볼 때는 아주 고급진 단도예요. 그러니까 이 단도를 차고 있는데, 이 단도를 집에서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집에 있던 단도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도를 이 작은 아들이 왜 차고 있느냐?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를 지켜야 될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호신용으로 단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에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갔던 그 고급진 단도, 이거를 지금 작은 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아마 며칠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서도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허리에 찼던 그 단도. 이거라도 어디 팔고, 고급진 거니까 팔고,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걸 구해서 몇 끼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이 상황에서도 그 칼을 팔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허리춤에다가 그 단도를 차고 있습니다. 나우엔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작은 아들이 그때까지 차고 있었던 이 단도는 이 작은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자존심, 이게 단도,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갔던 단도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뭔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자존심 하나는 그가 끝까지 칼을 팔지 않고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그 이야기다. 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탁월한 해석이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하나의 자존심,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이게 결국은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탕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업 다 망하고 내가 믿었던 거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 가지 자존심만은 우리가 끝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아닌가. 내가 어저께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굳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 얘기 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당장에는 절망적이고 힘든 일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작은 아들의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 오른쪽에 서 있는 큰 아들이에요. 이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큰 아들은 꽤 덩치가 좋아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아버지의 왜소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아주 커요. 그리고 이 큰 아들이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에다가 두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손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돌아왔던 아들, 탕자가 만나가지고 그 감격적인 그 장면, 여기에서 큰 아들은 손을 딱 이렇게 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엄청난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큰아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우엔이 주목해서 본 것은 이 큰아들의 눈썹입니다. 왼쪽 눈썹만 보이죠?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면 여러분 눈썹 올라갑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다는 거지.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큰아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의 그 어두운 얼굴 속에서 배신감이 있어요. 아니, 제가 아버지 돈을 다 까먹고 들어왔는데 저런 식으로 받아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 그 배신감 얼굴 속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문을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큰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지냈어요. 시간을. 그렇지만 이 큰아들은
아들로서 집에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를 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집은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이 막 불평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나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몰랐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난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건 몰랐어요. 같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문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아들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아들처럼 아들의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네. There are many elder sons and elder daughters. 이 세상에 많은 그 큰아들 그리고 큰 딸들이 있다. Who are lost, still a while, still at home.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는 많은 큰아들과 딸들이 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줄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줄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받는 은혜와 아들이 받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늘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제3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야? 큰아들도 아니고 작은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 누구지? 한번 다시 화면을 보시죠. 예, 큰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서 아들을 맞아주고 큰아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아까 큰아들 보여줄 때 옆에 크게 잘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올리고 그런데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유체 이탈한 사람처럼 아무 표정이 없는데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면서 다리를 꼬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제3의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제3의 인물은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이 렘브란트가 실제로 이런 그림을, 이런 그 모자를 쓰고 자기 모습을 그린 그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자신이 엄청난 그 부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명성이 뭐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 뭐 가정이 깨졌다는 게 뭐 아내가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깨진 게 아니고요. 자식들이 다 병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명예와 명성은 높았지만 렘브란트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 렘브란트가 작은 아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다 제3의 인물로 자기 자신을 여기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 감격적인 그 상황을 자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환영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3의 인물을 거기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한 말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탕자의 이야기,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그 책을 이제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뭉클한 얘기거든요. What makes us human?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느냐? Is not our mind.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But our heart.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heart다. Not our ability to think.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but our ability to love.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뭉클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트, 우리의 하트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웰컴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주고 이런 그 우리의 하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이런 글로 그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큰 아들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탕자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탕자야.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야. 여기서 되게 끝나잖아요. 근데 나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고 우리가 정말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아들이 되는 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돼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방탕한 아들이라도 다 유산을 까먹은 아들이라도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라도 가슴을 열어서 받아주고 위로하고 웰컴해주는 그 아버지들이 돼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 글을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통 때보다 좀 다른 식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가 되셔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함께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로 다시 지위를 회복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한 사람 용서받고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위로받고 용서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